약속과 실천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 이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내는데 쓰여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즉,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어떠한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실천할 때 그 가치가 평가가 돼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사명이 주어져 있고 이 사명은 곧 약속입니다. 얼마나 그 약속이 잘 실천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사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쓰시느냐, 또한 인간과 인간끼리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떤 직위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방송을 들으니까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한 50대 된 남자인데 17년 전에 등산을 갔다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신경을 다쳤는데 전신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여지고 식사도 누가 먹여줘야 되고 휠체어를 타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되고 혼자서는 전혀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혼자 됐는데 참 어렵게 살고 있고 한 간병인이 도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쯤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다쳤을 때는 아내가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힘쓰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전신이 마비돼서 평생 마비된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진단이 나온 후에는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17년 전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는데 이 방송을 듣고 어디서 아들이 이걸 알고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송 MC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게서 떠나질 않아요. 계속 제 머리에 맴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먼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보통 그러지만은 혹 약혼을 생략을 했다고 해도 그 약혼이라고 하는 약자가 뭐예요? 약속을 한다고 하는 서로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돼서 일평생 같이 하는 약속인데 상대가 어렵게 됐다고 도망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인간이 할 짓인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겠는가? 참 그 이야기, 그 방송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에세이에서 일본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때에 새로 스타디움을 건설하는데 그 주변에 집을 헐게 됐대요. 그런데 3년 전에 지은 집을 헐게 됐는데 헐다 보니까 벽 틈에서 못에 박힌 도마뱀이 하나 살아있더래요. 못에 박힌 도매인가 소매인가 도매로 해야 싸지요? 도마뱀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못에 박혀 있다고 봐야 돼요? 3년 전부터예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못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걸 지켜봤대요. 가만히 지켜봤더니 한참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물어다가 먹이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먹였겠어요? 앞으로 몇 년 더 먹이겠어요? 도마뱀이 나요. 17년 전에 아들 데리고 도망가 버린 그 도자가 다 들어가네. 그 여자가 나아요. 우리 인간이 때로는 동물만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죠. 못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도마뱀을 다른 도마뱀이 그 먹을 것을 물어다가 먹여서 3년 동안이나 살린 거.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문서로 쓰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말을 해서 약속만이 아니에요. 그런 문서나 말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만물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이크가 뭐 약속을 할 줄 알겠습니까? 지가 뭐 글을 쓸 줄 알겠어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마이크는 이 소리를 내는 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 있는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쓰고 달고 관계없이 남편이 전신마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내 측근 속에도 부인이 두 아이를 낳고서 병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 두 아이를 기르다가 힘드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 결혼한 여자가 이 두 아이 때문에 상당히 가정 불화를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몰래 두 아이를 영등포 역전 앞에다 밤에 놓고 잠깐 있어라 뭐 사다 줄게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 아이를 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간추려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사시대인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게 하고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가서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길르앗 그 지역에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난 기생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네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생의 아들인데 여기서 그냥 살아서 장성하면은 우리 기업을 네가 차지할 텐데 어찌됐든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살게 되면 우리 재산을 네가 소유하게 될 텐데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비라고 하는 먼 지역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돕지방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조폭들과 함께 살고 조폭의 두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잡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은 불량자들, 깡패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갔어요. 우리가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싸워주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입다가 말했어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지도자로 장관으로 삼겠다고 하느냐. 그러나 장로들이 간곡히 애원을 했기 때문에 승낙을 하고 오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쫓아냈던 사람들이 가서 다시 데려오고 아신소를 하고 자기들의 지도자로 모셔오려고 할 때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가 이제 암몬 백성들과 이제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암몬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면 내가 그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냥 애완견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가 나왔죠? 딸이 나왔거든요. 무남동녀 딸이 나왔는데 사실 딸이 아들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없으니까 자신 있게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또 우리 딸이 미국 가고 없을 땐 또 아들이 더 귀하다고 하겠지만은 무남동녀 딸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누가 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다의 약속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찌고 저찌고 약속을 하면은 그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입장에서 다 알지요. 네가 지금 급하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말 잘 듣겠다고 하지만은 이놈 이틀만 지나봐. 아니야 이틀이 아니야 하루만 지내봐. 하고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입다의 약속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의 약속을 믿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암몬 족속을 멸하되 20고을이나 20성읍이나 멸하고 대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20개의 성이라면은 한 성이 그저 한 마을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승리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잡류 몇 명 데리고 깡패 노릇 하던 사람이 그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많은 고을을 어떻게 다 점령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수없이 기도로 약속을 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약속을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의 약속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임직을 할 때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약속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는가? 또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았는가?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직분을 받고 또는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 속에서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입다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오니까 무남동녀 그 귀여운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여운 딸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약속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요,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칼로 목을 쳐서 피를 먼저 다 쏟아내게 하고, 그 다음 칼로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 칼로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의 태도가 또 중요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그랬겠죠? 칼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제물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대줄 자녀가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서 서운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순응했고, 다만 한 가지, 내가 처녀로 죽게 된 것을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2달만 애곡하고 오리이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2달 동안 산에 가서 애곡하고 내려와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매년 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애곡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아까도 좀 여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딸이 아니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제일 먼저 나왔다면 그 지키기 참 쉽겠죠. 그런데 딸이 아니고 부인이 나왔더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세장가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늘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라도 딸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딸이라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자세,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입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대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했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이 되면은 내가 주마.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이 됐는데 이제 시골서 도시로 하숙을 하러 이제 가는데 차를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로는 대학생이 무슨 차가 필요하냐 그랬나 그렇게 하지만 이제 미국 이야기니까요. 차를 안 사주시고는 성경책을 주면서 야, 이 책을 날마다 읽어라. 그러면 이 속에는 차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런데 아들의 눈에는 차만 보이지 성경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4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그냥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를 가려고 짐을 싸다 보니까 성경책이 한쪽에 있어요. 근데 먼지가 부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져가려고 그 책을 먼지를 털고 싸려고 보니까 책갈피 속에 책갈피로 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수표가 한 장 들어있는데 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의 수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표를 끊어서 그 성경책 속에 넣어놓고 성경을 읽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야, 성경책 속에 차 살 돈 들었으니까 성경 열심히 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장 차 샀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거 왜 이렇게 직선적으로 좀 알려주시지 않는가 몰라요. 오늘 안식일 지키면 갈 때 200만 원 생긴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은 놀러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빈자리 하나도 없어요. 봉급 다 오면 야 11조원을 먼저 드리면 300만 원이 더 생긴다.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참 아버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수표를 보니까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그래 참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를 왔더니 아버지가 수표를 발행할 때에 그것이 이제 지출이 됐는가 안 됐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출이 안 됐거든,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놈이 틀림없이 차를 못 사고 성경을 안 읽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새 차를 사놓고 기다렸대요. 참 아버지는 아버지네요. 예. 그래서 그때 집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참 약속이 참 중요한 것이다. 약속을 아버지는 지켰는데 내가 안 지켜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글로 약속을 하셨어요. 제일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방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고 못 지켜요. 아까 어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이 마이크가 얼마나 소리를 잘 맑게 전달하느냐,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두 약속된 자들인데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는 없어도 거기는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 간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간의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 성도와 하나님 사이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우리와 이웃 간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문서 써준 것도 없는데 무슨 약속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입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켰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지르르하게 기도만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한마디 했어도 그 속에 진실이 들어있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부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달라고 빈다고 해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처음과 끝, 나중,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아실 때 그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뱀 같은 미물도 3년 동안이나 먹이를
물어다가 그 동료를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나 하나 평안히 잘 사는 것이 아니,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형은 동생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생은 형을 위해서, 이웃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지 아니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한 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약속이 되시고, 그 인정하실 수 있는 약속이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